오늘 찬양은 다음에 기회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또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다가 또 안 되면 나중에 하지요, 뭐. 그죠? 예. 교재 다 받았었지요? 예. 이제 수련회니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 재직원들 다 오시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예. 재직 수련회는 재직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강의 할 5번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할 제목은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도의 봉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고요. 다음 주일날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하시지만 다 하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가 뭐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성도의 봉사인데 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의 목적,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은사, 구약의 은사, 신약의 은사, 은사의 인식,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 이렇게 좀 나누어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상세하게 교재에 적어놨으니까 보고 잘 설명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이고 또 그 목적과 종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뭔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걸 10분 발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일 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면 유구무원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요즘 교회들 보면 구원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십자가 구원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비슷해져 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가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문제라. 거기 가면, 천국 가면은 상급을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상급에 관한 말씀을 아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비유까지 해가면서 상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하늘에 가면 우리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잘 없지요. 그죠?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성령이라는 말을 보다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뭐 이 정도로 그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에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뭐 성령 이야기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마디 하신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금 오늘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오해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그래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럼 뭐 조금 신비롭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다, 또 이상한 것만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귀신이 이걸 알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걸 속이는 거죠. 아무거나 해놓고도, 지가 해놓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봉사할 것인가. 긴 시간은 안 해요. 여러분들은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길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위에 서면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또 제가 또 밑에 앉아보면요, 시간 또 얼마나 안 가는지.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령에 대해서 별로 많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쭉 살펴보면, 야, 성령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 성령이 동참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원은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나 또 아니면 요한복음 1장, 그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도 함께 하셨다. 성령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위에, 물 표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1절 2절 말씀에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면 그 성령의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 엘로힘 할 때 그 복수야,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도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 성도들이 가는 길 누가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우리가 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뭘 할 때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뜻을 계시하는데 성령이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의 감동이냐? 성부 하나님의 감동이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계시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물론 사람이 기록했겠지만 원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중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뭐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영감이라는 말은 영감이 아니고요.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그걸 줄임말이라. 성령의 감동.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역사했다. 그때부터 성령 시대다. 이래 흔히들 그렇게 말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그건 좀 억지가 아니냐. 창조로부터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성경 기록자들에게도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해 했고, 그 성령이 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 그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언자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항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설교를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마음을 열고 안 해.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한지라, 그 루디아가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자주상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는데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조금 높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니까 제일 밑에고, 이렇게 계급적으로 상중하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영광이나 권세나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다 동등해요.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위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그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도 제대로 아는구나, 마음을 문을 여는 게 성령인 줄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8번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요, 인간의 그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죄 짓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은 죽어버렸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성령이 오셔서 그 잠들어 있는 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 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일깨워 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영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내 속에 있는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인도하거든, 어떻게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 돼. 아니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 지금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줘요.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목사님이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감동, 감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감동시켜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요,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구서 4시가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하나님이 이래 보시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구스 4시에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설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스 4시가 빌립이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그 감동 감화를 주시지만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사가 왜 필요하겠어? 너 혼자 성경 읽고 아멘 이러면 되지.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사간, 목사와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성령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요.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느 권사님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내가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내가 좀 어떤 귀신에 사로잡힐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내가 조용하게 말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내가 니를 안다. 나가. 네가 여기 어디라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내 마음속에 네가 끼집어 들으려고 하느냐? 빨리 나가거라. 그러면 귀신 나가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해지고 자꾸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자꾸 나를 찾아오고 할 때 귀신이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쫓아내야 돼.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내 속에 이 들어오고자 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내 맑은 정신 속에 네가 더러운 게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쫓아내면 나갑니다. 나가요. 검식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안 해도요, 조용하게 말해도 나갑니다. 귀신을 알아보면 얼씬 못해요. 네. 그 귀신을 못 알아보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11번째,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충성되게 전심전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13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이야기지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즉 증인이란 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치고 전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4번째, 성도를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의 삶을 자꾸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갑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성령은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참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자꾸 세속화됩니다.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세속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받아야 돼. 그 성령은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서, 점점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째, 기술과 예술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술과 예술의 은사, 특별히 그 참 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버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성막에 그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기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노래를 잘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성령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16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요한복음 16장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게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뭘 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또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들어봤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믿게 해줘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17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또 세운다 하니까 예배당 짓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당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다 각기 자란 배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번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 있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한 몸 되게 한 거, 이것을 지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하신다. 그 다음에 신령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나 귀신에 휘둘르면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러운 말이 입 밖에서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자꾸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말의 시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꾸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도 더러워져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입술이 복음화가 됩니다. 입술에 유익한 말이 나오고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입에 화저, 불타는 화저를, 그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는 옛날에 말이죠, 어떤 목사님, 지금 고인 되셨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인가? 예. 옛날에 그 부흥 강사라서 가끔씩 그분이 설교를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니까요, 테이프로 들을 수도 있고, 반은 욕이야. 반은 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테 말을 막 해버려요. 젊은 목사가 반말을 막 쓰고 말입니다.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죠. 성령이 얼마나 예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말을 하게 합니다. 신령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20번에 심판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거기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심판을 알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죠,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기를 즐거워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걸 알게 해줘요.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21번에 세례를 주셔서 연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지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생활 습관, 이게 다 씻겨가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회개하지 않고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그렇게 함부로 못 받아요. 성령 세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음과 함께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생활 습관이 이게 다 씻어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연합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연합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성도와 사역자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사도가요, 가룟유다 빠지고 11사도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잡혀갈까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잡혀가지 않겠나 싶어가 문을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그리고 23번째, 성도로 하여금 예언하게. 여러분, 예언하게, 성도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래 일 많이 알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게 따로 무슨 예언, 누가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듣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장래 일,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예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알면 그거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점치듯이 예언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하지요. 보혜사,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봤지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항상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슬픔을 빨리 딛고 일어서는 이유가 성령이 그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령이 권능을 주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말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을 받고 할 때 거의 그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두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게 아주 폭발적이라.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통해서 권능을 얻게 되면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예. 그 다음에 26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성도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이사를 하나 해도 날짜를 보고, 벽에 못을 하나 박아도요, 이게 그 날짜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지금 멋대로 살면서도 사실은 보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예. 결혼을 하는데도 날 잡잖아요. 아무 데 결혼을 못 해요. 예.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해요. 그 다음에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거나 잡혀가거나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미리 연구하지 말라. 왜?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질게 내가 뭔 말 할까 하고 고민하고 벌벌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면요, 내가 준비해 놓은 말을 하나도 못해. 그게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믿고 가서 말을 하다 보면요, 야, 내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다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 성령이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설교하는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준비해도요, 또 요 위에 서면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 집에 가서, 야, 내가 오늘 그 본문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지 하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 때. 굳이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설교 준비로 이렇게 그 기록해서 이래 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장 읽고 혼자 묵상하다가 새벽에 그저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상상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여러분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듣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라. 그 다음에 30번에 주님을 전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전가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31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냥 기록만 해놓으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가다 보면요 내가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여요. 내가 모르던 게 알게 되고요, 내가 희미했던 게 분명하게 되고 애매한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이 말입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읽을 때 좀 지루하거들랑 또 지루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거 꼭 참고 읽다 보면 거기에도 진리가 있는 거야. 모든 성경에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 맞춰야지. 내 입에 맞추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32번 이해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령이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베드로가요 이 고넬로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도무지 납득이 안 됐을 때 성령께서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큰 보자기, 시꺼먼 보자기를 3번이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주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놓고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갖다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그 베드로가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먹으라니까 그래?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음식 주시려고 한 게 아니지요. 이방인들을, 내가 이방인을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이방인을 부정하다 하면서 안 가느냐. 그 이방인들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3번에 일꾼을 뽑아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뽑아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지만은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이들을 세우는데 성령이 그들을 세우라 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뽑아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그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하나 빠졌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을 복수 추천해서 뽑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그 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13장이 아니라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선교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선교사의 길을 지도해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자꾸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드로아 쪽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런 걸 보면 성령께서 선교사들의 길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요전에 그 우리 정영식 선교사님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또 가서 그 비자를 아주 잘 받았어요. 제가 만나서 물으니까 목사님 기도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선교사의 36번, 성령께서 감독을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너희의 감독자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을 세우신다고 할 때 이 감독은 오늘날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여러분, 그 감독 이럴 때는 그 어떤 직무를 말하는 것이요, 감독하는 자, 직무를 말하는 거. 직위를 말할 때는 장로라 그러죠. 장로, 목사, 장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독을 세우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실 때 성령이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37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39번, 연약한 자를 도우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기도지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바로 하고 있나.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도가 뭔가. 사실 참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 옛날 목사님께서도 기도는 아주 중요한 노동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노동이지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기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내가 하면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지, 짧게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를 좀 고칠 점이 많이 있어도 성령께서 그걸 다, 우리의 기도 그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요, 그 기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해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 니는 말은 그래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래서 성령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40번에 소망이 넘치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이런 성령이 충만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반대로 사람이 절망해버려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 삼손 봐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삼손이 꼬라지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끝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 다음에 41번에 말과 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 일, 능력, 기적, 이거 다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지요. 42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영도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영도,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사정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비밀이 있어도 그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다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들을 때, 또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이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 우리 오늘 이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영분별 은사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영분별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 이 은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요. 이단에도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참 신비주의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것은 이게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그런 짓을 하지. 악령이. 성령은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성령께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라, 성도의 교제는 곧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교제케 해 주어서 우리가 친형제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는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형제같이 대하고 자매같이 대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믿고 다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이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 악령은요 자꾸 싸움질을 시켜요. 악령은 자꾸 싸움질. 귀신은 그래요. 하목이 깨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46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신다. 선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사랑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희락, 기쁨, 온유, 절제, 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 거듭난 우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강건케 해주십니다. 건강케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뭐 밋밋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은사.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면서 뭐 돈 내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흔히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은사라는 그 말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은 무슨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가 있어서 카리스마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참 저 사람 보니까 보기보다도 참 재주가 많고 또 일을 참 잘한다, 어떤 저런 재능이 있느냐, 이럴 때 그 사람 보고 너 참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라는 뜻이 그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가 있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을 보면요, 뭐 우리가 앞에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한번 읽고만 봅시다. 은사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은사를 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다하게 하고 성도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은사는요, 기술 은사, 능력의 은사, 음악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해목의 은사도 있지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꿈을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예. 이 구약 시대에 받은 사람들의 은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참 믿음의 은사도 있었지만은 또 음악의 은사도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참 노래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은사로 생각해요. 은사. 신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그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읽어 들었습니다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상담과 위로의 은사, 조직과 행정의 은사, 인도와 전도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제일 위에.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특히 그 상담과 위로의 은사,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은사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위로하는 은사.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왔을 때 그 상담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권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위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또 조직과 행정, 그리고 인도와 전도를 잘하는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것도요 참 아주 중요한 은사지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잘 모시고 오는 거, 인도하는 거, 그 사람이 모든 그 덕목이요, 종합적으로 덕목이 갖춰져야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인도 못해요. 착하고 선하고 사랑을 베푸고 참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단한 참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가 다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인도할 만한 그런 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내 주먹을 믿직하고 이렇게 하는 곤란한 것이요. 내가 네 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을 인도 못해요.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은사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다. 평소에 자신에게 없었는데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걸 내가 은사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평소에 잘 못했는데,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지? 그게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 은사의 종류가 많아요. 각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겠지만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뭘까? 그래서 그 은사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참 대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또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가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게.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요. 제가 오늘 이거 다 하겠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 한번 보십시다. 봉사.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라도 삼가 없이 여기지 말고 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했을 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기본 자세 중에 우리는 종들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주님의 종, 목사님 가고 이런데 저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다 종이라.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종이고 주인이 아니에요. 주장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머리죠. 머리가 주인이야. 그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도 머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머리 있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아래 있는 한 지체,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손이 발보고 야, 네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다 필요하잖아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그래서 다 필요한,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이게 재직으로서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님들 보고요, 그게 장로님은 목사 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워지는 이유 하나가요, 서로 주장 노릇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자세는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있지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더라도, 아무리 목적이 좋고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방법과 수단도 바르게 해야 돼요. 야,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목적만 이루면 되지, 목표만 이루면 되지,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다면 방법과 수단도 바르게 해야 항상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큰 덕자지요. 큰 덕.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집을 세워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세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덕망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그러니까 집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은 항상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집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집을 내면요, 교회에다가 자꾸 흠집을 내고 하면요, 그 교회가 무너져요. 그건 덕이 없는 것이요.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교회가 저러면 어떠노, 교회가 저러면 어떻게 하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이 저러면 어떻게 하노,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교회가 덕이 없어서 그래요.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되고 사회에 가서도 욕을 얻어먹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요, 자꾸 그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사님하고 대구 시내 갔다가 나오면서 그 참 뭐 전도한다고 뭐 피켓 들고 뭐 이상한 소리 해대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단인지, 그걸 어떻게 다 십자가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런 일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수밖에 없다. 참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추수감사절 뭐 전도합시다 했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셨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자. 그리고 둘째는 덕을 세우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가 뭔가 규모가 있고 멋이 있고 그래야 돼요. 질서가 없고 규모도 없고 난장판 교회가 되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지금 작금이 오늘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칠성동 교회는 좀 멋있는 교회, 멋쟁이 교회, 예의가 있고 덕이 있고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 보세요. 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